장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핵심은 소돔의 이제 심판인데, 이제 그 심판 중에 이제 소돔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롯과 이제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보면 배경인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구원이 핵심적인 이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19장 이제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단어인데,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엄청난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참된 주인이시고 또 다스리는 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하는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읽은 창세기 19장 이제 초반부의 부분, 전체 내용도 이제 다 속하긴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초반부의 부분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라,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거 이제 큐티 본문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바로 이전 장인 창세기 18장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초반부에 나오는 부분과 비슷해요. 오늘 19장의 초반부고 또 창세기 19장의 초반부인 것처럼 18장의 초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 영접한 것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18장 초반부에서 나그네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찾아온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과, 오늘 롯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온 두 천사, 물론 두 천사는 소돔을 살피고 소돔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 하여튼 이제 아직 그걸 모르는 롯은 자신의 그 살고 있는 그 소돔이라는 거주지 안으로 들어온 그 두 나그네를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내용,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 18장과 19장의 본문의 공통점을 이제 뭐라고 하냐, 많은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접보다,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보다, 영접한 것보다 롯의 영접이 약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거기에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영접이 나오고 18장에서도 영접이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중심으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하면서 쭉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거 먹고 힘을 회복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이제 대접을 어떻게 준비하냐, 영접을 어떻게 준비하냐, 사라에게, 자기 아내죠,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를 산채로 지금 통째로 잡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이제 먹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예전에 한 18년도 보니까 1월에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굉장히 풍성하게, 거의 잔치상 이 부분 엄청나게 많이 차린 거거든요.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18장의 아브라함의 영접과 오늘 본문의 롯의 이제 영접. 오늘 롯은 어떤 거 줬냐면 무교병 줬거든요. 무교병은 이렇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무교병 준 거 외에는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주석의 설명을 보면 주석가들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들어보십시오. 롯의 손님 대접은 환대라는 점에서는 아브라함의 행동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먼저 장막 입구에 앉아있다가 손님들을 맞이한 아브라함처럼 롯도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맞이한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롯의 호의적인 행동은 아브라함이 달려가 손님을 맞이했던 모습만큼 적극적이진 않다. 달려가지 않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요. 둘 다 비슷한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더 간곡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물과 떡을 제공하며 대단히 진수성찬으로 능동적으로 섬기겠다고 나섰다. 반면 롯은 무교병을 부어 속히 저녁을 대접했다. 매우 간소한 대접이었다. 물론 아브라함이 준비한 많은 빵과 송아지 요리 등에 비교하면 간소했지만 저녁 무렵이라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또 볼 수 있다. 다만 아브라함의 경우 아내와 하인이 대접에 함께했지만 총동원해서 대접했다는 얘기죠. 롯의 가족의 동참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대접과 영접과 비교할 때 롯의 영접은 굉장히 간소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앞에서 서두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면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영접의 비교를 통해서 마치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석가들도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믿음이 롯보다 훨씬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선택도 잘했고, 왜 롯은 또 소돔을 선택해서 이렇게 고생이냐, 뭐 이런 맥락 속에서 그거 봐, 대접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고 영접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잖아. 또 주석들도 보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역시 아브라함은 롯과 달라, 이 말을 기어코 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인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목사인 제가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도 얘는 꼭 성도들 그런 자녀를 키울 때 만약에 두세 명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 우리가 꼭 비교 같은 게 될 때가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이 말을 기어코 꼭 하고 싶은 거죠. 역시 아브라함은 롯과 달라. 그 집사는 역시 달라. 뭐 이런 거. 역시 누구는 걔랑 너무 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뭐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여러 명 있으면 역시 누구누구 며느리는 누구랑 달라. 뭐 이 얘기를 꼭 한다든가. 아들들이 있으면 이 아들은 역시 달라. 얘네들이랑 달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많은 이 주석가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역시 아브라함과 롯은 달라. 아브라함이 역시 대단해. 역시 믿음이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도 처음에는 그 주석가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아침 새벽에 또 이렇게 또 막 갑자기 이렇게 또 마음에 많이 또 생각 속에 잠결에 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본문의 의도가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키가 누가 더 큰지, 뭐 누가 더 잘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롯은 무교병밖에 안 줬으니까 서운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본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접이라는 단어.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영접하는 것, 영접이라는 단어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롯과 아브라함을 단순히 비교해서 누가 잘했다, 아우 얘 봐라, 얘가 얼마나 대단한 애인지 알아? 사람을 높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18장과 19장은 모두 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특별히 구원에서 우리가 영접하는 게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그 영접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중요한 적용이 돼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한다. 영접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아브라함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롯보다 굉장히 잘 산 것 같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 내가 다 전부 설명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롯과 같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후서에서 롯의 의로운 자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뭘 했지? 뭐가 의로운 거지?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그렇지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롯의 이 어떻게 보면 막 소돔도 선택하고 막 그렇게 좀 아브라함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거 맞지만, 근데 그 롯을 통해서도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뭘 설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게 하시고 이 영접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그의 인생에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아우 저 사람은 잘 살고 아우 예를 들면 저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뭐 저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다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나나 어떤 다른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고난이 많고 어렵고 아우 이렇게 맨날 힘든 것 같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모든 구원을 다 설명한다? 그게 이 시대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다 무엇을 설명하게끔 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접이라는 단어를 각자의 삶에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영접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게끔 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시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그거 단순 비교하는 거 꼭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브라함을 롯보다 낫다는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막 마음에서 그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이 얘기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은 그 얘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접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영접이 뭡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그 기쁨이 뭐로 표현돼요? 극진한 대접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그게 영접이 다가 아니라 오늘 또 영접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롯의 영접이죠. 오늘 본문이 롯을 통해서 설명하는 영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덜 차렸네가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나그네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보호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롯의 영접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4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우리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상관하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소돔 사람들이요, 이 나그네가 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벌떼같이 달려와가지고 상관하겠다, 내놔, 이거 동성애하겠다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동성애한다라는 영어의 표현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인데, 소도마이트가 뭡니까?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소돔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소돔 사람들에게서 롯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내놔요. 못 내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설득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 차라리 두 딸한테 관계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소돔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각에 벌써 볼 때는 이상하고 비인륜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옳은 방법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그 사랑하는 딸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돔에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그 소돔의 어떤 영향 속에서 롯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떻게 롯이 이렇게 비인륜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문의 초점이 뭡니까? 롯이 사용한 방법에 있는 게 아니라 롯이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가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영접이 뭐예요?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극진한 대접으로 표현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 너무 기뻐하는 거,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영접이죠. 그럼 오늘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 그게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믿음, 기쁨, 말씀의 확신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 그거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게 찾아온 분이에요. 오늘 손님이에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나에게 오고 믿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확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환대해요. 나 은혜 받아서 너무 기뻐.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해. 막 말씀이 막 깨달아서 너무 기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너무 막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거 좋아요. 그거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은혜, 내게 주신 믿음과 확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수성찬으로 그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죠. 근데 대접하는 것, 이 영접하는 것은 단지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 내게 주신 것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대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걸 잘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저한테 뭐 어떤 선물을 주시잖아요. 성도가 어떻게든 뭐 오시면 그거 계속 입으려고 하고요, 넥타이면 계속 매려고 하고, 뭐 컵이면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잘 하고 있고 내가 이거 잘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 기쁨과 확신을 이 세상에서 살 때 많은 공격이 있죠. 그게 오늘 소도마이트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나에게 찾아온 그 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때요? 세상은 그거 빼앗아 가려고,
그거 내놓으라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공격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거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를 이번에 안 놓치고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새벽 예배 나와보려고도 하고, 금요 예배 나와보려고도 하고, 수요 예배 나와보려고도 하고, 찬양을 더 크게 불려보려고도 하고,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도 하고, 또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성도들과 교제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공격에서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되고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의 우화 중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짤막한 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찾아가셔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됐냐 묻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안진뱅이였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셔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온전한 몸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안진뱅이는 나쁜 것이지만 국어를 위해서는 좋은 거잖아요. 건강해졌는데 구걸하기에는 불편하고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는 나쁜 거였지만 그때는 막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니까 구걸을 이제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살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절망해서 술에 이고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잘 지키고 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써버렸죠.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깡패 두목을 만났어요. 또 왜 이렇게 됐냐? 예수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과거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기적적으로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 보일 때는요, 다 그냥 귀로 들으면서 참고만 살았어요. 왜?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눈 뜨고 나니까 안이 꼽고 더러운 일을 너무 많이 보는데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한번 휘둘렀는데 자기 주먹이 그렇게 센지를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대. 그래가지고 주먹이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깡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망하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썼다는 거죠. 은혜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은혜를 보호하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영접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예수님 나 영접합니다 말로는 하는데 도대체 영접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옛날에 수련회 때 아니면 예배 때 예수님 일어나서 영접했어요. 그 영접기도 했어요. 그거 말고 영접은 우리가 매 순간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확신,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대접하고 극진하게 올려드릴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쓰는 거. 어떻게든 지키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안 잃어버리려고 어떻게든 애쓰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